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새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은 매번 하는 결심이 있습니다. 이제 2026년 새해도 두 번째 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하는데 나는 어떤 결심을 할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또는 운동을 시작하겠다. 나는 나쁜 습관을 버리겠다. 또한 더 나은 성과를 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은 새해 결심을 하면은 작심삼일로 끝날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합니다. 90% 이상이 다 작심삼일로 끝난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결심은 흐려지고 우리의 삶은 다시 익숙하고 편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들의 의지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은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서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실패가 단순한 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인생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바로 말씀 앞에 서는 태도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세상의 소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하는 이유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거절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강력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히브리어로 말하는 아슈레인데 그는 행복하다, 곱게 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단순히 운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인생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복 있는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은 단절과 거절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세상의 잔꾀와 수단에 길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가 일상이 된 문화 속에서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의 자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많이 가져야 또는 더 채워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복은 비우는 것과 거절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나 중심의 이기적인 계획,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타협했던 그릇된 방법들을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횡재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방향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세상의 유혹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은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한 절씩 또 한 장씩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세상의 가치를 거절한 복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우리가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입술에서 온전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도서관에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은 조용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읊조리고 또는 자기가 생각한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을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앞에 있는 사람은 대답하고 하면서 정말 웅성웅성 중얼중얼 시끌벅적한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완전히 소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묵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묵상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훈련이며 말씀 묵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말씀은 마치 기호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품인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반드시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게 되고 내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악인의 꾀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흔히 믿음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심겨져야지 열매가 맺힙니다. 심지도 않고 열매를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의 씨앗을 심으면 불안의 열매가 맺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씨앗으로 심는다고 하면은 기적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밭에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선택을 점검하는 영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학가에 심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의 결과는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나무가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무 스스로 시냇가에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냇가로 우리를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와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도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냇가에 그 끊이지 않는 물이 그 뿌리를 적셔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에 우리의 앞길에
경제적으로 어떠한 위기가 올지 또는 질병으로 우리가 쓰러질지 어려움이 닥칠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그 생명수의 뿌리를 깊이 내린 인생은 세상의 계절과 상관없이 형통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의 바람이 불어도 어려움이 닥쳐와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뿌리가 견고하면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며 오히려 더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의 첫 페이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붙드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돈을 붙들겠습니까? 사업 계획을 붙들겠습니까? 자녀들을 붙잡겠습니까? 아니면은 건강 관리를 붙잡겠습니까? 모든 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새해 첫 새벽에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도 말씀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방황을 끝내고 항해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매일 아침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듣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이 오직 주님의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인생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야 하고 말씀 앞에서 다시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2026년을 마치면서 우리가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가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우리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